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좀 바뀐 거 하나 못 느꼈습니까? 찬송을 인도하시는 팀이 계시다는 것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분들이 자원한 거 맞죠? 꼭 물어보고 싶었어. 자원한 거 맞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하는 또 이렇게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찬송 시간 같이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일찍 와서 찬송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10분 오면 힘든데, 힘들죠. 그런데 10분 전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고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지금 나오시는 것보다 10시 반 전에 나오신 분은 제가 더 일찍 나오라 안 그럴게요. 힘드시니까 10시 반 이후로 나오시는 분들은 10분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말씀 일기 본문을 열왕기서로 잡았습니다. 1월, 2월 이렇게 함께 읽을 것인데, 여러분 열왕기, 열왕기 이게 뭔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이게 뭐지요? 열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진열하다, 늘여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늘여놓고 뭘 진열해 놓는가 할 때 왕기입니다. 왕기. 왕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들에 대한 기록을 늘여놓다 그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의 기록들을 늘여놓은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들을 늘여놓은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특별히 그 시작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치세, 오늘도 다윗 솔로몬의 치세의 한 면을 확인해 볼 것인데, 솔로몬의 치세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나서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다가 왕조가 점차 힘을 잃고 몰락해 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읽으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나라가 흥했다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왜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수천 년의 역사를 왜 망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럴 때 성경의 관심은, 이 기록의 관심은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기록을 가장 먼저 읽게 된, 그리고 읽은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2차 독자고 1차 독자는 이미 나라가 멸망받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유배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늘 고민과 근심과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왜 그렇게 멸망을 받았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목적과 관계돼서 오늘 솔로몬 이 열왕기상 10장을 읽으면 이 면이 가장 부각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이 뭔가? 그럴 때 23절 말씀을 좀 보시죠. 이 10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10장의 전체의 내용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재산과 솔로몬의 뭐요? 이 두 개가 세상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사람보다
많더라. 이것이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솔로몬이 뭐가 많더라? 지혜가 많더라. 14절 이후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또 뭐가 많더라? 재산이 많더라. 부가 많더라.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 스바 여왕이라고 되는데 아프리카, 지금의 아프리카 중부의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여왕이었던 걸로 같습니다. 그 나라의 여왕이 약 2000km가 떨어진 그곳을 마차로 한 달 이상을 달려와서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고 치리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하자 솔로몬이 답을 내고 그 지혜로움을 찬미하며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지요. 자, 한번 10절만 읽어보죠. 10절에 얼마나 감복을 받았는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금만 120달란트랍니다. 이거 뭐 감이 없죠? 제가 감을 좀 잡아드릴게요. 12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4.5톤입니다. 그래도 감이 없는 거 보세요. 금이 4.5톤이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지금 금 시세로 확인해 보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4.5톤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래도 안 놀라시는, 그까짓 것 하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이 나라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나라입니다. 기껏해야 인구가 300만 명이고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나라의 한 여왕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2천억을 냈고, 그것도 금만, 거기다 향품과 보석을 더하면 기로 말할 수 없죠. 이것을 2000km부터 다 가지고 와서 드린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압달락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를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 14절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대단히 부가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성경을 제가 조금씩 읽어나가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14절 한 해 동안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아까 그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를 냈으니까 그럼 몇 배가 많은 거냐면 6배 정도가 많습니다. 뭐 이거 돈으로 환산 안 해도 돼요. 6배 정도가 많고, 그것뿐 아니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까지 가져온 금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14절, 15절에 금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6절, 17절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더라? 방패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방패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전시용, 사치용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애굽 왕의 시삭 왕이 이스라엘을 들어와 가지고 이거 싹 가져갑니다.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는데 왜 만들었는가? 금이 그만큼 뭐 했다고요? 많았기 때문에 이걸 금을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200개 만들 정도로 금이 철철 넘쳤대. 그래도 금이 많아가지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보시면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보좌를 이 코끼리 어금니 이빨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아주 고귀한 재료입니다. 6층으로 만들어 놓고 모두 뭘로 입혔는가? 18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다 무엇을 입혔어요? 왜 금을 입혔어요? 금이 많아가지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21절 보세요. 왕이 마시는
잔들도 모두 뭐라고요? 그렇죠? 왕궁에서, 레바논 나무궁, 이건 왕궁입니다. 왕궁에서 종들까지 사용하는 밥그릇도 다 뭐라고요? 금입니다. 21절 그 마지막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이 아니지, 은은 귀금속 축에도 끼지 못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달란트 할 때 은 반지를 하나 맞어요. 근데 은 반지를 넣으니까 애들이 전부 뭐 가지려고 할까요? 달란트 가지고. 애들도 은을 귀히 여기는데 이 시대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밟히는 게 은, 먼지 같은 게 은. 왜 그렇다고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6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고 병사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무지무지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말들은 다 어디서 갖고 왔는가?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이게 뭡니까? 외제라, 그 말, 외제.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지금으로 말하면 BMW, 전부가 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10장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처럼 앞부분은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상 사람보다 뭐라고요? 많더라, 크더라, 비교할 수가 없더라. 뒷부분은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보다 뭐가 많더라? 네. 자, 물어봅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어요? 너무 강심장으로 말하는데 전 조금 부럽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들 보고 이런 거 보고 이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것 이야기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간.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면요, 저는 일이 많아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만큼 주시면 그만큼 뭘 맡기시겠다는 거죠? 책임을 맡기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있는 지혜만큼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면 저는 하루에 잠을 한 잠도 못 자도 못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부를 하나님 앞에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그것을 사용했던 솔로몬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10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금, 전부 금이에요. 그 수입품, 모든 수입품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원숭이, 그 다음에 코끼리, 상아 이런 거기 때문에 생필품이 아니라 전부가 다 사치품이고, 그리고 은과 금을 모았다거나 마병과 말을 수입해왔다는 것은 전부 율법이 왕에 거한, 명하지 않은 금한 것들을 범함으로 솔로몬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나라가 멸망을 받았는가, 왜 이 성전이 회파되어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됐는가, 그럴 때 너희들이 가장 큰 부가 있을 때, 가장 큰 지혜가 있을 때, 가장 큰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터요, 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과 어떤 규례를 어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예배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주보의 설교 교환을, 이건 요약본입니다. 읽어보시고 이 요약본에 나와 있는 성경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구약 성경 288쪽,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인 광야 마지막 그때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때에 반드시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다가 보이는 뭘 원한다고요? 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반드시, 15절,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를 왕으로 삼으라고요? 네. 저를 잠깐 보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왕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은 그것이 가문의 힘이었든 학벌의 힘이었든 정치적인 생명력이었든 부였던 명성이었든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뭐 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선택한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으로 자신이 왕권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큼은 잘난 것으로 왕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왕권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왕권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늘 확인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 아니라, 왕은 뭐라고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인데 분명 모든 백성들이 왕이라 부르는데 사실 왕이 아니라 솔로몬은 뭐였다고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간직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생기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16절에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 17절에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17절 중간에 끝에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네.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아요. 절 보세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병사와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뭘 많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일지라도 알렉산더와 같은, 징기스칸과 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그 힘을 가지라 말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힘을 가지지 말고, 우리 지난 며칠 전에 북한이 뭐 했죠? 핵실험했는데 그와 같은 힘을 가지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왕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갖지 말라고 하냐면, 많이 갖지 말라면 아내를 많이 갖지 말랍니다. 이 말은 아내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이에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쟁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는 것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랍니다. 근데 마지막 그 17절 마지막 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는 구절함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제가 뭘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갖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갖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은을 축적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안전을 축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더 바꿔 말하면 너가 앉은 그 자리를 빌어먹을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1980년도에 한국교회에 붐이 뭐였냐면 예배당 건축하는 게 붐이어서 예배당을 크게 지면 성도들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아주 희한하고 못되고 성경에 없는 그런 부흥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짓죠. 그러다가 그 예배당을 지면서 모든 건축위원장들은 누가 맡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80년대 많이 대두된 문제가 뭐죠? 장로님이 뭘 쓰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쓰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 그렇게 얘기 들을까 봐 겁나는데 80년대에 많이 그래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중장보를 써서 실제 예배당 건축비와는 다른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는, 지금의 국회의원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달아놨더니 그 배지 달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 모든 짓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에는 아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는 솔로몬이 아내를 두었는데 보세요. 얼마만큼의 아내를 두었는지. 후궁, 그러니까 중전 말고 중전은 한 명이니까 후궁 아내들이 700명이요. 놀래지도 않네요. 첩들이 300명 더하면 몇 명이죠? 1000명이죠. 중전 빼서. 부러우시는가요? 남자들 아내가, 전 궁금한 게 아내가 1000명이면 이름이나 알까? 그렇죠? 아내가 1000명이면 난 얼굴이나 알까 싶어요. 제가 이거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말은 못하겠고, 그 왕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장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병마가 가득했고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가득 쌌으며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도배하여 자신의 왕국의 화려함을, 자신의 이름을 냈다 그 말이죠. 왕은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쯤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뭘 해야 되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왕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읽은 18절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18절 잘 보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제가 묻습니다. 왕이 되는 길입니까? 목사가 되는 길입니까? 네? 지금 잘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사 임직 받는 분들에게 당신은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믿고 지키며, 이 선서 누구에게 하죠? 목사에게 하죠.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왕에게 하고 있다고. 아니,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알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백성 앞을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시험은 안 될 것 같아요. 백성 앞을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른, 유독 전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된 성도들과 왕과 목사가 간직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이며, 이 사실 때문에 왕은 항상 옆에 율법서를 복사해 놓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백성 앞에 출입하는 게 뭐지요?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게 뭡니까? 이 출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길을 안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뜻 때문에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사람, 주님 사랑교회 찾으라. 그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될 사람,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과 무엇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기도하여 그 길을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사람,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왕이 하는 거죠. 왕이 이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부를 가지고 그 지혜와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지혜와 부를 사용했어야 하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름값을 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영혼에 잠겨있는, 앞길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세워야 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힘으로 풀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신원해주고 감당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왕한 것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권직을 감당하시는 왕된 성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요? 아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 뭐라 말? 가장 첫 번째 언급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택하신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왕이며 제사장들이며,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왕들의 왕.
왜 왕을 삼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랍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뭐지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요 입은 자가 됐다. 그 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은 길이 아니라 솔로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긍휼의 풍성한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자,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전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열심히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뭐죠? 오늘만큼은 시험 들지 않기로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천군 천사도 순종하고 모든 사탄 마귀도 그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있다.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그 긍휼의 통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왕노릇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과연 그 마음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긍휼의 통치가 정말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시냐, 그 말이죠. 이거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가 내 건강, 내 재물, 내 집안, 내 아들 성공시켜주는 거라면 솔로몬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2016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6년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특별히 탈북민과 관계된, 기도하는 중에 탈북민과 관계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진행할 것인데, 첫 번째는 제3국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강제 또 북송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자유의 품으로 안게 하는,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 제목이, 출애굽의 영어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래서 저희 단체가 New Exodus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5, 6년 전에 제 둘째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안 하고 그 비용을 제가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를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얼마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당시는 80만 원, 9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에 매달 한 명씩은 주님 사랑 이름으로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해서 제 3국에 탈북해 있는 그 사람을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주님 사랑 교회 옆에 주변에 있는 자유 이주민들, 탈북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유이주민, 탈북자들, 세터민들, 이분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분들을 혹 기회가 되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 한국 땅에 잘 정착시키는 사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지금도 이 탈북자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장학 제도를 해서 그런 사람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강의했던 주승현 박사님 알죠?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박사학까지 마쳤을까요? 그분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에 손을 내밀었는데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공부시켜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이름하면 다 알아요. 그분이 바로 지금 캐나다 토론토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지금 북한에 평생 노역제도지요, 북한에 감금되어 계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주승현, 그 청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캐나다에서 돈을 붙여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을 말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됐지요. 그분이 뭘 주장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탈북해 있는 2,800명의 마음을 얻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친구요, 이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하고 긍휼을 알고 우리가 받은 지위와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가지고 바로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저는 올 한 해 힘을 쓰게 될 것이며,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면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넉넉한 나라가 솔로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지위와 특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긍휼이 이 땅 가득히 증거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순간, 하나님, 의미 없이 주어진 순간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았던 그 기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긍휼의 통치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갖는 이 왕직에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된 사명 누리며 또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